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젊은 관은, 또 공무원과 같은 이 젊은 청년은 거기다가 부자이기도 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승리하고 젊은 나이에 굉장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22절을 보시면, 19장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다. 또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내가 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들어보자.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 세계관이에요. 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은 부자를 훔쳐가요. 부자가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놈아, 너 왜 남을 훔쳐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데 내가 좀 훔쳐감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높아지니까 얼마나 좋냐.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선교사님 것도 심지어 훔쳐간대. 그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 선교사님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데 좀 가져갔으면 어땠어? 이렇게 생각한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적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주교에도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출발이 뭐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믿읍시다. 더 대단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청년처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킨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 중고등부를 통해, 비디오를 통해, 또 그 다음에 또 뭐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잠깐만.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말씀 하나, 이 말씀 하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개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달달달달 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 제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교회 잘 못 나왔어도 분명히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멸류관으로 인도합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 따라서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나는 분명하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명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고 축복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물질을 들여서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이 못 믿게 해요. 우리 장로님 교회에 군대 가서 체험해봤잖아요. 못 믿게 하잖아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별로 그런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핍박보다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착각했던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 하나를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우리가 할 때 이단이 못 들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나를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 사명자는 예배를 생명같이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압니다.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이 20절 보세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주님에게 뭔가 선한 일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선한 일이 더 뭘까? 그는 늘 가정하는 거예요. 선해야 구원받는다. 선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한 일이나 착한 행실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한번 따라가. 예수님,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주님, 제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 네가 온전하고자 하냐? 예.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래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목을 탁 쳐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가짜로 했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꿀들을 먹고 오셨어요. 밥을.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여호와 이에 축복받을 때 칼을 들고 막 내치잖아요. 가짜로 했겠어요? 진짜로 했겠어요? 진짜로 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항상 긴장을 까요. 이게 진짜일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긴장감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죽으러 갈 때 말은 큰 소리 쳤지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모세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거기 왕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묘한 성경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긴장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철저히 이렇게 고백해. 주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목사님 말씀은 참 좋으나 내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말씀은 참 좋으나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22절 보세요.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기뻐 즐거워해야 되는데 듣고 근심하며 갔다. 말씀 듣고 근심하는 자로 살 것인가? 말씀 듣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인가? 나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3일 동안 철회했나요?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나요?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를 낳아야겠대. 마리아가 말합니다. 제게 열흘만 말미를 주소서. 일주일만 말미를 주소서. 사흘만 금식하고 기도하는 후에 내가 이 말씀 받게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손해 날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네 눈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도 순종하라. 네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경마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 막 울부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걸 더 좋아해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췄어. 망할 것처럼 낮췄어. 처녀가 잉태하는 망할 것 같은 상황에 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 이게
우리와 성경의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 앞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럼 오늘 이 성경을 다시 보고 깨달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 분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망설이지 말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 없어서 제가 좀 손해나? 제가 망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망하지도 않아요. 또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리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늘 해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영적인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쫓아갈 수 없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지난철에 그 자석에 철이 붙어서 끌려가듯이 베드로는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위대한 결단이 있었어요. 배를 버리는 건 엄청난 손해, 부친을 버리는 건 엄청난 손해, 가족을 버리는 건 엄청난 손해.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4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주님을 따라간다. 성경은 그들을 사람 놓는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는 이탈리아의 베드로고 성당에 가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배교자는 살아서 말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당장은 손해가 떠도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당장은 손해가 떠도, 당장은 망할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어야. 결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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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니란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내게 똑같은 말씀으로 도전해 올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심하며 도망가야 할까요? 기뻐하며 즐거워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키도 작고 세리잡이 돈 너무 많았어요. 남의 걸 4배나 해먹은 사람이에요. 많이 걷어가지고 노모한테 바치고 남은 건 자기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리장까지 냈으니까 세리장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바치기도 많이 바치고 무장에 올라갔겠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바꿨고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똑같은 물질과 한 사람은 망하는 길, 한 사람은 흥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놀랍게 전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삭개오의 마음을 주소서.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기뻐하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말씀을 힘들어하는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와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기는 믿는데 편안하게 믿고 싶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좀 뭔가 널널하게 좀 내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하는 거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슴의 눈에는 물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먹고 싶냐면 눈에 막 신기루가 보이는데 모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슴들은 물이 없으니까 막 다 쳐다보면 다 물 같아가지고 다 그런 거 있잖아. 뭐 미친놈. 에? 다 막 미쳐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거 물로 다 보이는데 그렇게 막 그 신기루를 찾아가다가 물을 찾았을 때 그 사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 받고 근심하고 돌아가요. 예배를 끝났는데 상처받았다고 말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다 안 됐다고 말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당연히 결단해야 주여 대단한 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 21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가. 한번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 망할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망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어버려야 돼요. 침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숭고한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청년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직도 건강하고 오늘 여기에 나올 만한 은혜를 먹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편안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들었더니 근심되지 않고 기쁨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오늘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흥정하고 말씀 앞에 적당한 태도를 취하고 말씀 앞에 타협했던 나의 옛신앙을 다 되는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이 참 은혜입니다. 제 영혼을 파고드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여 이제 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석을 지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이 순종의 세계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봅시다. 왜 오늘 우리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예수가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가 계시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터져버려요. 예수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가라. 나를 따라가라. 나를 기억하라. 주님 그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회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여 고등학교를 나온 이효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축소지향이 일본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속도가 훌륭한 사람인데 이효령 박사가 요새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책도 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변호사이기도 한데 그 탤런트 김한길 씨하고 옛날에 탤런트가 아니라 뭡니까 정치인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유작을 남겼어요. 죽으면서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그 이민아 그 목사님은 말기암을 막 살고 싸우고, 그의 소망은 그 말기암과 싸우면서 병이 낫는 게 그의 소원이 아니었다고 해요. 놀랍게. 그럼 뭐가 소원이냐? 이렇게 말했다.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병은 여전히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녀 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 이혼의 교수의 딸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니까 기독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이여정 박사의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미국에서 목사가 된 그 대단한 실력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가 다르게 암을 얻고 질병을 얻어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통해서 이여정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고, 그 딸을 위해 기도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책을 내고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 자기가 지적인 것만 추구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해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28절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예수 믿다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도리어 시험 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점점 나고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내게 걸림돌리는 부족한 한 가지가, 이 젊은 청년은 재물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재물을 다 뺏고 이 청년을 거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뺏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쓸쓸히 대감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사자굴에서 그 갈기갈기 사자들에게 찢어먹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에 그 붉은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뜨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근심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명 가르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설령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말씀 없어서 듣겠나이다. 말씀 없어서 불리하지만 이 말씀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스맨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주의 말씀을 받고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모세는 말씀 받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름을 붙이고 지팡이를 주고 여러 가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분은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들어도
그때 지나가면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예,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걸 버립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분, 예수가 내 생명을 구원한 분이니까 다 버려서 여러분 비웠어요.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셔요. 부자 청년같이 주님께서 지적할 만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는 것, 아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건 다 착각이지.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더라.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더라. 주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 감격하는 4개월을 떠올려보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구원이 우리 집 앞에, 우리 심령 앞에, 여러분 앞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똥과 같아. 뱃을 물렸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십시오. 힘들지만 예수님 쫓아가십시오. 코로나지만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말씀 순종하고 내게 말씀하시면 강력하게 싸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질 같은 곳에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